오직 예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 축원합니다.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사도직의 자세라는 제목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네 번째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기 전에 앞서서 한 번씩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에게 들려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네 번째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사도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몸된 길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래요.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권함. 근데 아무것도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세 번 성경을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확 휘어잡아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강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봤더니 네 번 쓰여졌는데 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 단어는 마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것처럼 억지로 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느 시장터에 나가서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실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억지로 채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을 때 간청해서 혹은 설득해서 무슨 애를 쓰는 장면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단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슈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워싸다, 포유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포유해서 내가 지배받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겨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났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감당의 원천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개인적인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은 대단히 비참합니다. 그리고 지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이 시점을 전환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바가 있어요. 과거는 검색하고 현재는 사색하고 미래는 탐색하라. 검색은 컴퓨터로 하고 사색은 명상으로 하고 탐색은 모험심을 하라. 이 삼색을 합하면 삶이 달라진다. 오늘 설교자는 다시 이 말 바꾸서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기도하고 미래를 기대하라. 이 3기를 합하면 영생이 보일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 내게 보내주셨던 사랑과 은혜, 그걸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현실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는 넉넉하게
영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안착하기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자 베드로는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고독했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차라리 베드로는 호되게 책망을 들었더라면 차라리 시온할 뻔했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놈아 내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 책망도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만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던 주님 앞에 베드로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서쪽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차마 바로 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도마가 꼬꾸라지잖아요. 엎드려져 사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참으로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 어릴 적에 형님이 업어서 키웠고 목수일을 가르쳐 주셨고, 근데 그 형한테 어떻게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근데 이제는 그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도마는 인도까지 선교 나왔고 땅끝인 줄 알고 김해 땅 가야국까지 전도했던 분이 사도 도마입니다. 영주에 가면 도마 석상이 있어요. 저는 서너 번 가서 석상을 봤습니다. 분명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인도 첸다이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고마워서 목숨도 기쁘게 바칠 수 있었던 사도들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죠. 대단히 귀한 어른입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강요가 아주 강해지고 압박이 심해질 때 주기철 목사님 보내주셨던 순교신앙이 있습니다. 1939년 2월 5일 그런 주일입니다. 당시 섬기는 산정현 교회 주일 설교는 그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의 말씀의 제목은 5종류의 기도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긴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당신의 겪을 앞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셋째, 노모와 처자식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병든 어머니, 그 처자식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이 몸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나이다. 게세바네 언덕의 주님처럼 오늘 주님께 부탁하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네 번째 대목인, 네 번째 대지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라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을 살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로 100번 1000번 맹세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밥도 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땅에 떨어진 오늘 이분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이 구구도생이라는 말은 구차하게 생명을 부지하는 구구도생이에요. 구차하게 우상 앞에 절하고 구차하게 생명 구걸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자세예요. 어쨌든 목사님의 기도는 주님의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를 그렇게 닮았는지는 몰라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때 그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설교는 다시는 설 수 없는 강단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 하시던 그 강단, 목사님 다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어 하던 그날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한날입니다. 이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일을 뺏기지 마십시오. 바로 사도적인 자세는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이라 했어요. 두 번째예요. 13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의라고 그럽니까? 그런 글자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들이 더러 있습니다. 미쳤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쳤다 하면 정신이 좀 이상했다라는 말이고, 첫째는 또는 우리가 아름다울 미자를 젊은이 많이 쓰더라고요. 한화가 미쳤다 이러는 거,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죠. 양성균이라고 합니다. 성경 해석학에 양면성의 원리가 있어요. 좀 양면이 있어요. 동전에 앞과 뒤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미쳤소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야 할 단어입니다. 엑시스템이 무슨 말인가 하면 놀라다, 경탄하다, 매혹되다, 마법에 걸리다, 제정신을 잃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이 뜻들을 연결해서 해석하기를 즐겨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경탄스러워서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제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자신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미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미쳐버린 바울, 우리도 그 바울을 흠모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체포당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때의 장면이 사도행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지금 죄도 없이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지금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 자기 변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명하는가 하면, 일신상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죄를, 혐의를 없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란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걸 24절에 가서 보니까 총독 베스도가 함께 배석에 있는데, 베스도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런데 많은 학문을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생리죠.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인심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불리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예요. 그런 베스도에게도 이 바울의 변명, 바울의 자기 변호가 너무도 황당한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지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26절 마지막 절 32절에서 보니까 이 황제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스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았더라면 석방할 뻔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무죄가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주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베스도는 바울에게 내 말을 하늘을 미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어린 적에 다니는 초등학교는 저희 집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신장로를 따라서 등하굣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만나는 아저씨가 있어요. 소위 미치광이 아저씨입니다. 아름아름 들리는 소리는 이분이 고시 공부를 했고 몇 번이나 낙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고시 치르다가, 옛날에 고등고시라고 그랬거든요. 고등고시 치르다가 그냥 미쳐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분은 막대기 짚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쓰는 거예요. 공부한 습성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날이 굳은 날이면 중얼대다가 어딘가 대고 외치는 소리가 미쳤어, 미쳤군, 미쳤어. 세상 사람 그가 미쳤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은 온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다 어딘가에 미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어떤 이는 스펙에, 어떤 이는 권세에 우리는 마음 어디다 뺏기고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내 주님께 마음을 뺏겨 보십시다.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그냥 무조건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둘째로 바울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미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는 말이 감성적이라고 그러면 온전하다는 말은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미친 듯이 하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은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학자였습니다. 신유 집회할 때와 성경 공부할 때 전혀 다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우리가 건전한 마음은 매사에 신중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전달할 때 힘이,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살펴보면 사도 20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각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증거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27절 말씀에서는 이런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거리낌 없이 증거했고 꺼리지 않고 증거했다는 것. 말씀을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학자들 5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에드워즈 5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웨슬리 너무 잘하니까 칼빈은 예를 좀 하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4권, 80장을 썼어요. 이 4권이란 말은 책이 4권 소리가 아니라 한 권은 한 장,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4장으로 된, 4권으로 된 칼빈의 역작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잔우 탄생할 수 있었던 헌법 같은 것이 기독교 강요이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큰 일을 남겼던 분이 존 칼빈입니다. 이번에 1564년에 55세 젊은 나이, 지금 같은 젊은 나이로 일선 마칠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비명이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유언대로 이분의 자녀는 호화스러운 행렬도 없었고 의식도 없었고 조사도 없었고 비서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덤이라는 표시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칼빈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헌신했었던 칼빈이
비석 하나 남기는 것을 사역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된 삶의 목적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글을 붙잡고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갔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말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한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사주를 감당하는 것이 그 힘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미쳤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잘 미친 거잖아요.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에 경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으면, 제정신이 아내에게 예수님이 있을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고개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잔악계나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던 바울이 더러는 이성적이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이유 유익을 위해서 평생 몸바쳐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질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귀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저희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를 성실하게 충성스레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또는 미쳐 사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